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열심히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교회론을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듣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우리 보십시오. 이 교회 7교회가 밑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요. 처음에 또 올라가면은 서머나 서버도 버가모 교회로 나옵니다. 보이죠?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필라델피 교회, 마지막 라오디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둥근형으로 교회 나오는데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번에 두 팀이 애국 모세의 여정이나 바울의 여정이나 예수님이 갔다 왔는데, 소아시아 7교회, 터키, 로마 그리스를 가야 하지요. 이슬람권에는 그들이 몇 가지, 5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몇 칼 향하여 하루에 몇 번 절한다든가, 또 정확하게 헌금, 세금을 낸다든가 하는데, 그들은 꼭 한번 죽기 전에 메카를 가보는 겁니다. 돈을 준비해가지고 갔다 와서 갚든지 꼭 메카를 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보면서 한 번도 성지를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돈이 없습니다. 대주에서 가면 안 되고,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가면 줍니다. 갔다 와서 평생 가보면 되지. 그래. 또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마지막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는데 흔적들이 있어요. 꼭 한번 가보시도록 그렇게 권유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 있으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제법 추위가 아침 저녁으로 와 있는 9월 가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여름도 굉장히 더웠는데, 가장 더운 여름 햇빛 속에서 그 더운 날 시원한 청량 음료 한 잔 탁 마시면 몸도 마음도 시원하죠.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확 김 빠진 미지근한 콜라는 마시고 싶으신 없겠죠.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간이 지나 음식이 상했는데 그걸 한 입에 물었다면 금세 알지요? 바로 토해버리지. 그걸 참고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싶었는데 갈수록 그 속만 올라와서 변질되어 도무지 상종할 수 없고 절대로 봐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 모아가 만났는데 가면 갈수록 진국이고 가면 갈수록 변함이 없는, 어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해봐도 비판하거나 오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참고 기다리고 있는 인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김 빠진 콜라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쩌면 오랫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간 교회에 청교했던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여름에 김 빠진 미지근한 콜라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못했기 때문에 금방에도 뱉어버리고 싶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뱉어버리고 싶은 교회로 책망받았을까? 우리는 교회를 시작할 때에 상모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이 교회고 교회가 모여 조직된 교회라고 처음부터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교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14절을 보면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진리이시고 참된 정인이라고 소개하시며, 또한 자신이 창조의 근본 만물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소개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의 물을 타서 변질된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뜸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 창조적 근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을 제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은 15, 16절에 그들이 덥지도 차갑지도 않는 상태, 미지근한 영적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사람이 너무 열정적이거나 너무 차갑고 냉철하기보다는 중용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균형이 있고 중용이 멋이 귀해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고 너무 진보적이지도 않고, 사람이 너무 감성적이거나 너무 지적이지도 않고, 이 조화를 이룬 상태라면 좋은 것이라.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미지근한 상태는 이런 하모니나 이런 균형이나 중용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상태는 본질을 잃어버려서 어느 쪽에도 쓸모가 없는 상태를 질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가지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는 자신의 신앙이 열정이 있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뜨거운 상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차가운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복음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상태이거나 지적으로 냉철하게 비판하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차가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미지근한 상태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은 아예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뜨거운 상태를 가지든지, 아니면 차라리 냉철하게 복음 믿지 않는 것이 낫지, 대충 믿고 어설픈 상태로 믿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뜻이 그게 아닙니다.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이래야 되지 아닙니다. 여기에 뜨겁다는 차갑다는 의미는 각자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나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뱉어버리고 싶은 미지근한 상태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교회와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그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일에 무관심, 무감각해져서 친히 전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은 사라지고 대충 해온 대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유지하는 취미생활 정도이기에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아서 천국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다른 일 때문에 뒷전에 밀어버리고 미지근한 상태로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본질적인 없는 형식 속에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를 두고 우리 주님은 뱉어버리고 싶은 미지근한 상태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미지근한 상태의 본질을 잃어버린 변질을 낸 교회가 되었는가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17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잘 모른다. 네가 지금 무슨 마음이 있느냐? 옷은 잘 입었다마는, 어깨에 별은 달았다마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께 함께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다마는 내가 볼 때는 네가 말하기를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아주 가사로운, 아주 조롱스러운 세상 말로 그렇게 말하면 뭐 네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은 부자이며 부족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매우 부유한 지역입니다. 교회도 부유해요. 특별히 양모나 털실로 수입해가지고 섬유산업이 발전돼가지고요 번창합니다.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섬유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아마도 겉으로 멋지게 옷을 입은 성도들이 많았을 거예요. 차라리 힘들고 고난당할 때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묵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을 더 많이 고민하는 눈물의 무렵이 있었는데 이 땅에서 풍요하다 보니 영적으로 굳어져 버렸어. 신앙과 영적 고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14년을 넘겼습니다. 개척교회로 이제 막 뛰어나갈 때는 불이 붙어있지만 한 세를 훌쩍 넘기고 나니까 오랫동안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무디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할 때 주님께서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토록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교회를 다닐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매우 빈곤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름 좋아서 직분이지. 어찌하도 오래 믿어서 그렇지.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는 의학 전문 대학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눈에 관련된 질환을 잘 고치는 기로 유명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약은 안질과 같은 눈병을 잘 치료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육체적 눈병은 잘 고칠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영적 시야가 제로가 된 것은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돈 가지고 내 옷 잘 입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자리 있지만 진짜 내가 영적인 눈을 멀어 천국도 보지 못하고 그저 형식 의식으로 앉아있는 경우를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삶이 안정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삶이 너무 평안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풍요와 안정은 결국 복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고 저주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도 눈물이 많았는데, 힘들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도 말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팔대 흔들며 믿음과 신앙생활이 바로 자리에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돈 많이 벌어도 그건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안정을 누리면서 대충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교회 생활을 딱 즐길 만큼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갈망과 배고픔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로만 만족하며 더 이상 영적 자극과 도전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필요와 갈망이 없는 상태라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미지근한 상태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양심은 자기가 알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도 우렸던 눈물도 말라버렸고, 그렇게 말씀이 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뜨거운 마음도 식어져 버렸고, 주의 종과의 관계도 멀어져 버렸고, 교회는 형식으로 올라왔던 자신이 알잖아요. 이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성도에게 얼른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서 먼저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권면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자각해서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영적인 눈을 좀 떠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 가지고 하지 말고 좀 자각하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영적 자각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 품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럽하고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굳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다시 저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 다시금 각오하고 신앙의 열심을 내어야 할 때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 상태가 굳어지지 않도록 영적 도전으로 내 마음을 휘어주어야 합니다. 저어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지금 나의 기도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지금 하는 헌신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한다면 우리는 다시 깨어있도록 스스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열심을 내십시오. 옆으로 보고 주님과 함께 열심을 냅시다. 그냥 열심을 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열심을 내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우리가 삶의 모든 중심에 주님을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당신 마음에 주님을 모십시오. 세상에 풍요함으로 주님을 배제하고 살아가지 말고 각성하고 열심을 내되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일터와 생업에, 자신의 모든 행동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결코 주님을 제쳐놓고 일하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 둘러앉는 내 자녀들에게,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 어떤 말을 남길 것인지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육신장만 허물어지고 주 앞에서 아름다운 잔치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며 천군 천사를 보내는 주님 영적으로 보는 눈을 뜨고 기쁨으로 이 땅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의 잔치와 식탁 교제를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시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다, 부유하다, 이쯤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밀쳐내어 영원히 점점 굳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갈급해하며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